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시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정정하게 하여 주시고 은별을 나에게 부활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자들이 3년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얻으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지금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저희가 설교 말씀 듣고 있는데요. 제가 제 삶에서 그 믿음과 순종이 있었나를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그때 울면서 기도를 많이 할 때 그 금요 철야에서 설교해 주시는 본문이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깊게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중에서 제일 그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반드시라는 단어였어요. 반드시, 기필코, 틀림없이, 어김없이, 꼭 뭐 이런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그 예외 없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울며 씨를 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자꾸 생각했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이거는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가정이 위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새벽 예배도 나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꿈에 그 친구랑 같이 둘이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벨이 울리는데 이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랬더니 아빠 전화인데 내가 말을 해도 아빠가 안 들어주기 때문에 안 받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빠가 들어줄 만한 말을 해야지. 그리고 깼는데 그 전화벨 소리가 새벽 예배 알람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가지고 새벽 예배 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게 저의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나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막 울면서 떼쓰듯이 하는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번 또 꿈을 꿨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임하는 것 같이 허리춤에 이렇게 고무줄을 묶고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데 앞에 이제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렇게 떠먹는 게 게임인데 제가 허리춤에 팽팽히 묶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뜨고 싶은데 정말 반발자국 손 조금만 내밀면 그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무줄이 너무 단단하고 내가 힘을 아무리 줘도 이게 안 돼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이 고무줄을 툭 끊으면 얼마나 편할까. 그러면 저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꿈을 딱 깼는데 그 꿈이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제 모습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는 상태인가 보다. 내가 정말 내 고집이나 내가 이렇게 나를 놓지 못하고 잡아당기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수 없는 그런 상태인가? 이런 고민이 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가 남편을 위해서 하던 기도, 자녀라서 하던 기도인데 자꾸 제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죄된 습성들, 숨겨진 죄, 그리고 은밀한 이제 남을 판단하던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는 맑은 물 같은데 밑바닥에 구정물이 막 있어서 휘휘 지워져가지고 다 드러나는 듯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제 모습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속 저를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문제구나라는 생각 그때도 못했어요. 그냥 그런 모습이 보이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된다면 고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재정의 문제에 딱 부딪힌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그런 결단을 하고 나면 뭔가 테스트 같은, 시험 보는 듯한 느낌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그런 결단으로 이제 계속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다 보니까, 제가 그때 재정이 되게 어려워서 막 보험을 다 해약하다가 마지막에 남은 보험이 아이들 보험이 있었어요. 실비보험이. 그러니까 깨봤자 50만원, 뭐 100만원도 안 되는 돈들이었는데, 아이 한 명당 한 5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실비보험이었는데, 이게 이제 생활비가 없다 보니까 이거라도 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에 그때 건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이거를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한 부분은 생활비가 없으니까 좀 써야겠다라는 마음과 건축 헌금으로 드리자라는 마음이 있는데, 갈등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등이 되는데, 그때 제가 아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터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 장래를 주님 좀 주장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돈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야 되겠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터에 이 헌금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제가 아이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고 아이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나는 그저 옆에서 그냥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헌금은 그냥 건축 헌금이 아니라 이 아이의 삶을 맡겨드리는 헌금입니다. 이 아이가 아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장래가 정말 큰 돈이 들어서 아플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들었던 보험인데, 이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드릴 헌금입니다 라고 해서 그 헌금을, 새 아이의 몫을 정말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나니까 결정하기 전에는 너무 갈등이 되는 거죠. 생활에서 써야 되는 필요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헌금을 드리는 거니까 갈등이 있었는데, 헌금을 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내가 내 믿음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표현,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의지해요 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 그거 받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진학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사실 그 아이의 학비도 참, 고등학교 학비를 걱정할 정도로 생활이 힘들었는데, 특성화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화는 학비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급식비도 이렇게 내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연락이 와요. 급식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행정실에서. 그래서 선정이 돼서 급식비를 안 받아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냈던 급식비가 다시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을 겪고, 그리고 선생님이 민간 장학금을 소개해줘서 이런 장학금이 있다, 해보겠느냐 해서 또 그걸 해보니까 또 학교에서 한 명만 내는 장학금인데 그것이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느끼고,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한 홀가분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쩔 때는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조금 나가서 무슨 일 할까 막 노심초사했던 마음들이 이렇게 놓아지면서 하나님한테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일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 크게 해주세요. 내가 그 아이를 24시간 쫓아낼 수 없으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아이가
제가 그 걱정했던 것보다는 와 다르게 너무 잘 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 못했을 것 같아요. 사이도 굉장히 나빠지고 원수같이 지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들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느낍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뭐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가피풀에 올라오는 문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게 느껴지고 격려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고 계신 두려움만 들 때마다 그렇게 말씀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 먹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믿음이 지금 있어라고 보여주시는, 저 스스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했을 때 그래 너는 이 정도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 할 수 있어 하는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그렇게 그 고백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믿음 없을 때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그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냥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친밀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선한 능력으로 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렵고 힘들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것이 비록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주께서 말씀으로 다시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때 머뭇거리며 분별하지 못하여서 우왕좌왕할 때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결정하게 하시고 그 결정으로 하나님께 더욱 친밀한 관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장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한 주 동안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을 잘 바라보았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놓쳤던 만큼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 받아서 한 주간 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8절에서 창세기 22장 8절에서 먼저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12절까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시는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죄송합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테이블이 총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테이블은 비었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의 테이블에 성도들 앉아 계시는데 4개의 테이블에는 가족들만 앉아 있습니다. 네, 4개의 테이블은 예, 우리 한 가족도 요하실로 오네요. 우리 아이들의 걸음소리만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하실 포함해서 하면은 총 그러면 있다면은 가족들만 있고 한 팀이, 훌륭한 한 팀이 이제 자매님들, 평소에 구역을 같이 하시는 훌륭한 자매님들이 또 한 팀으로 앉아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코비드19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계속 국지적으로 아마 생활 방역이 들어가고 나면 이런 상황이 반복될 거라는 걸 일본에서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30명씩 나오면 관리하면서 간다. 아마 이런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 이렇게 막 집사님들이 장갑도 사오셨어요. 이렇게 지난주에 영상을 보더니 제 아내가 첫마디가 장갑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오늘은 큰 장갑으로 이렇게 해오셔가지고, 근데 장갑을 껴서 그런지 자꾸 땀이 나네요. 이렇게 얼굴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당분간 이렇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사님들 말씀에 의하면은 소그룹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갈증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배는 드리게 됐는데, 영상으로도 볼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사실은 이제 가정하고 교회가 너무 결부되는 것도 또 그러게 힘들거든요.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교회에서 이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또 이제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스트레스가 있으면 교회에 오셔서 다른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좀 이제 더 리프레시 되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 코비드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코비드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시더라도 이제 책을 한 권 선택해서 이렇게 소그룹별로 읽을까도 생각 중인데, 이 체제로 이렇게 가족끼리, 싫으시면 말고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이게 좀 가정 안에 있는 갈등을 예배라든지 사역으로 풀어가는 걸 또 배울 수도 있어요. 또 이번 기회에.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 진짜 예배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니까. 코비드19 동안에 못 먹일 때 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문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핵심 구절로 옮겨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준행했다는 단어를 ESV 버전에서는, 성경에서는 obey, 순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몇 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저도 힘듭니다, 설교하기가. 지난주 설교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오늘 아침에서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왔는데도 지금 딱 하려고 한 게 기억이 안 나네요.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 이 내용인데, 이걸 로마서의 내용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번 주도 그 내용을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이 아주 짧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나는 목사로서 부족함을 느낀다. 이렇게 해놨더니 아내한테 제가 제일 먼저 설교문을 갖다 보여주거든요. 금요일날 저녁에. 보더니 별로 그냥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좀 열받았어요, 속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설교문 주면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 하거든요. 요새는 왜 이러는 거야? 어? 그랬더니 당신 씻고 있는 동안에 2권이나 읽었어. 그래서 뭐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앞부분에 시작 우와 했는데 그래서 결국 뭐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야? 뼈 때리는. 예, 항상.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게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구약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는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신약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주석을 많이 읽었어요. 종류별로 한 4-4개를 읽었는데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고 부족함을 느끼지만 게을러서 이런 건 아니다. 제가 멍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제 한계가 여기까지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 이거 좀 약간 중요한 이슈인데, 제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 목사님 되게 존경했어요. 목사님 되게 훌륭하셨고, 특별히 그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목사님이었고,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가정들도 다 행복하고 좋으셨어요. 되게 존경했거든요.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마 5월쯤 됐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가정에 대해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핵심은 부모한테 효도해라. 효도하는 것이 장수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대학생 때가 아닌가 싶은데 학교 운동장에 가가지고 걸어다니면서 계속 열이 풀풀 나가지고 힘들어하면서 걸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왜 힘들었냐면 저는 사실 효도를 잘 못했거든요. 맨날 엄마랑 싸우고,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안 살았잖아요. 제가 9살 때 떠나셨고 가끔 오시긴 했지만 저는 이제 형님 밑에서 컸고, 나이가 먹어서 어머님이랑 잠깐 만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머님의 삶이 있고 어머님 평생 어렵게 살아오셔가지고 잘 안 돼요. 저는 또 20대, 20-30살 때니까 어머님한테 용돈을 받아 쓴다고 또 괴롭고, 어머님 노동일 하시는데 어머님이 막 술 드시고 오셔서 너무 무너지고 이러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교회 가자고, 세례 받으셔야 된다고, 세례교육 하라고 막 이랬는데, 제가 나중에 노동일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함부로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팀을 짜서 움직이는 거라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똑같은 돈을 받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눈치 보이죠. 그래서 어려운데 저는 이제 그때 잘 모르니까 교회 가시자고 막 11조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했더니 어머님 화내시고, 그럼 제가 어머니랑 막 술 먹고 오면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술 먹고 오냐고 막 그 분위기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막 나가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막 좀 마음을 정리하고 오면은 어머님이 막 그 명태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술 많이 드셔갖고 그 자시도 못하는데 제가 명태전 좋아한다고. 너무 마음 괴로운 거예요. 저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5살 때. 그래서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효도하라고 그러니까 아주 죽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근거로 생각할 때 이 본문이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목사님은 목사님의 삶에서 또 성경에 가르친다고 잘 하셨죠. 근데 이제 제가 듣기에 너무 힘들었죠, 저는. 왜냐면은 너무 삶이 힘든데 왜 효도 안 하냐 이렇게 들렸거든요. 나는 그게 전혀 아니죠. 알아도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자로서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설교모님은 그러잖아요. 순종은 어떻게 가능한가? 순종해야 돼. 이렇게 안 하고. 설교 제목이. 그리고 1번 제목도 의심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의심하면 안 돼. 이렇게 안 하고.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어떤 경험의 근거는 뭐겠습니까? 설교자로서 제가 설교를 듣는 사람의 삶의 어려움을 나는 경험하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듣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제가 표정이 그걸 이제 알았냐? 나 그동안 무수히 그렇게 했어. 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늘 그 마음에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러면 내 삶에 불순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순종을 하니까, 그리고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 또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내 불순종이 떠오르고 그럼 나는 복을 못 받나, 이렇게 생각에 갈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집에서 일부 예배 드릴 때도 결론은 뭐냐? 순종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과정. 순종의 과정이 있는 거죠. 예수님 믿고 믿음이 시작됐다고 해서 바로 아들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과정이 있고 순종의 과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서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문을. 순종 없는 축복이 가능한가? 우리는 순종과 축복이 연결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도 축복을 바란다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순종 안 했으니 아무런 축복도 없다. 그렇게 가면 너무 멀리 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불순종의 결과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순종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는 하나님의 축복, 약속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이삭을 받아야만 진행이 되는 면이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도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인도 하신 권사님께서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자신의 삶 안에 있는 여러 고민들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 말씀으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또 새롭게 하시는 거죠. 제 생각에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명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뭔가 불순종한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기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걸로. 뭐 다 순종하시나 봐요. 근데 저 같으면은 이제 불순종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불순종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예배 인도하신 권사님처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불순종했는데 그것을 지나간 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는 거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스마엘 낳았거나 뭐 그런 시간들은 아예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이삭에 관해서만 내가 실수하고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도 십몇 년간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권고했든지 삶의 진행돼도 그때는 버티다가 계속 이삭에 대해서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배인도 하신 권사님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수고가 있는데 정직하게 나아갔고 위로를 다시 받은 거죠.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우리 모두가 다 금방금방 순종이 되고 이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지나간 일이나 없는 일처럼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내 축복에 관해서만 내가 원하는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맨날 불순종에 매여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래 잘못했다. 막 이렇게 가면은 지금 분위기처럼 너무 힘들잖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그게 인생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하고 죄짓고 불순종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러 오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진실하게 하면은 너 이제 진실한 건 진실한 거고 이제부터 징계가 시작된다 뭐 이러잖아요. 끝나고 해가지고 뭐 그런 일 신경도 쓰지 마. 축복은 계속돼. 이것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잠깐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진실한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도
연약할 때가 있고 강건할 때가 있지만 계속 진행된다. 아브라함도 그런 것이 아닌가. 86세 때 이스마엘 낳고 99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창세기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봤습니다. 그 사이에 내용들이 없습니다. 16장 마지막 절에 86세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17장 1절에 99세가 된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결국 100세 때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뭐 아주 좋았다, 뭐 이렇게까지는 못할지 몰라도 진실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다시 받는 그런 시간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여정 중에 지금 어느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말고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슬럼프가 올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는 거죠. 그 슬럼프 기간을 잘 보내야 하는 거죠. 예, 축복합니다. 예, 얘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야구에 빠졌어요. 성도님들 맨날 그랬거든요. 저 목사님 맨날 뭐에 빠졌다고 그렇게. 이제 그 남양주 주택에는 안 봐요. 이제. 야구에 빠졌는데 뭐 요즘 스포츠가 야구, 축구도 하긴 하죠. 근데 이 야구 선수들이 잘하다가 슬럼프가 와요. 타격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야구 안 합니까? 그래도 야구 합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마차도라는 선수가 있어요. 대부분 자매이신 마차도가 누구예요? 이 베네수엘라 출신의 이 수비를 잘하는 선수인데요. 타격을 못한다고 했어요. 들어올 때. 그랬는데 개막하자마자 타격 홈런 치고 타격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엄청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슬럼프가 왔어요. 한국에서 투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바깥쪽 공이 약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마차도 선수가 타율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4할 때까지 갔다가 2할 1푼 2푼. 미안합니다. 야구 너무 깊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제 마차도가 계속 점수를 내놓은 안타를 치고 있어요. 어쩌다가 아브라함에서 마차도로 갔네. 수비를 되게 잘해요. 슬럼프가 타격이 안 될 때도 마차도는 수비를 잘하더라고요. 메이저리그급 수비는 네, 타격이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슬럼프가 오면은 잘하는 거 계속하고 수비, 슬럼프와 상관없이 타격이 안 되는 슬럼프가 왔으면은 잘하는 수비하고 또 언젠가 또 그 시간이 항상 그 시간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또 회복되면은 잘할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버벅거려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마엘을 낳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언젠가 슬럼프를 벗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수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가지고 앞날까지 예측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을 낳는 어떤 면에서 믿음의 슬럼프가 왔지만은 99세, 100세 때가 되었을 때 나중에 100세가 넘어서 이제 이삭이 성장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훈련이 진행될 때도 아브라함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성장하리라 믿고 지금 수준에서 여기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성장하고 믿음을 따라서 더 축복을 받고 더 좋은 삶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저희 큰 아이를 기를 때도 그 부분이 항상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 막 새벽에 혼잣말하고 돌아다닐 때는 이대로 인생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계속 이 아이를 돌보고 이제 우리는 결국 그렇게 살 것 같아. 근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아이가 좋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계속 이런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잘 잡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 삶의 핵심이 되고 이 아이를 돌보는 문제는 그 축복 안에서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거 점점 더 좋아져요. 대학도 가고 여러분 도와주세요. 축복합니다. 예. 다 좋은데 적막하면 힘드네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1번 의심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한 장면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취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마다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은혜를 경험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는 순종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이 삶에 적용될 때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예배인도 하실 때도 정말 가정에도 재정이 필요한데 아이들 보험 깬 비용을 저도 아이들 보험을 계속 썼기 때문에 정말 권사님은 목사보다 훨씬 나은 거죠. 한 100배는 나은 거죠. 권사님들 아이들 보험, 실손 보험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 보험을 깨가지고 헌금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명신교회 하신 건 아니겠죠. 명신교회 건축을 안 했으니까 주로 교회에 있었으니까 아마 이제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 아마 헌금을 하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헌금이죠 사실. 아이들을 맡긴다는 건 저는 썼어요. 그리고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느끼신 거죠. 이거 계속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순종해야 될까? 순종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재정적인 축복들이 있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잘 모르죠. 주변에서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근데 권사님만 아시는 거죠. 순종도 권사님이 하셨고, 그 순종의 과정도 너무 기도하면서 사니까 막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또 그 생각을 하고, 결국에 성경적인 건강한 방향으로 풀어가고, 순종하고 또 축복을 받을 때,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뭔가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하여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석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결단해가지고 그래 나는 순종할 거야 이런 대단한 모습을 보였다면은 자꾸 우리는 이제 가망이 없어지죠. 근데 성경은 너무 정직해요. 아브라함이 지난주에도 봤어요. 99세 때에도 막 웃으면서 살아도 아들 거라고. 근데 나는 100살 되고 이제 사라는 90살 무슨 애를 낳냐 막 이렇게 가잖아요. 99세 때도. 근데도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작은 순종에도 크게 축복해 주시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안에 그런 믿음의 삶의 내용들이 쌓여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지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때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순종했을 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는 하지만 사실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순종해 가도록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의 삶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는 모두가 다 아멘을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는. 소리가 안 나면 고개라도 끄덕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의 여정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아무리 너무 크게 하기도 걱정되기도 하네. 자, 이제 옆에 분을 보시면서 눈으로만 말합시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여정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설교문 1번에 두 번째 단락, 줄을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줄을 안 바꾸고 했고 너무 길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네요. 아까 읽다 말았던 데까지 그 다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자면 정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삭을 바치면 후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삭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삭을 바치고 나서 받은 축복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의심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의심이 있을 수 있고 불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직하게 다룰 수 있어야 진정한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무조건 의심하지만 마음 안에 많은 질문이 있는데 하지마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단절되고 믿음이 성장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많은 질문과 의심에 대해서도 그걸 하나님께서 뭔가 혼내시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설명해 가시고 그 질문을 받아주시고 의심을 풀어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나 하나님의 인격성,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도 아브라함도 그러지는 않아요. 그럼 의심은 어디서 생기는가? 나의 이해관계에서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아이를 낳고 싶은 거. 꼭 이삭이 아니어도 이스마엘이라도 낳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뭔가 내 안에 의심이 일어나고 할 때 그 의심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아닌 것들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의심이 일어나시거나 내가 이해관계에 지금 너무 민감해 있나? 한 번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내 이해관계가 관철이 안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의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장에서도 혹시 상사가 여러분을 신뢰해 주다가 어느 날 여러분을 멀리하고 의심하거든. 왜 나를 의심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상사 이해관계에 내가 안 맞나 보다. 아니, 이걸 이렇게 깊이 받아들일 줄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한 것도 이걸로 뭔가 뭐 일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사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사의 이해관계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은 어떤 사람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따라서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고라도 화목하게 하시겠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고 혹시 누군가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에도 그걸 너무 초조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해관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도 뭔가 신뢰하지 않고 의심이 생길 때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마땅히 불신함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내 뜻이 실현이 안 될 때 의심이 생기지만 믿음, 또 순종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축복이 실현되도록 계속 하실 거예요.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축복이 팍팍은 안 돼. 이게 믿음을 따라서야 된다는 정말 성경은 너무 원칙적이고 진실하고 내 마음은 급한 내가 원하는 축복은 급한
그런데 알게 돼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은 가장 안전하고 질서가 있고 복되며 나를 전체적으로 좋게 해주는 축복입니다. 내 욕심만 딱 이루는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심껏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축복이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 나아가면은 후회가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음에 하고 계시죠? 축복합니다. 86세 때 1번에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다섯 번째 줄 마지막에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99세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100세에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는 그의 순종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되게 배울 만한 순종이죠. 딱딱딱 바로 순종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의 슬럼프가 있었지만 결국 순종해서 나아갔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어떠함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삶 안에. 절대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저도 그거를 믿었거든요. 우리 아들과 함께 막 아들이 완전 건강해가지고 삶이 주도적으로 되고 막 놀라운 사람이 되고 이런 치유는 금방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행복한 삶의 그림이 나올 거라 믿고 한 20년 이상을 아들을 돌보며 살아왔죠. 우리 삶이 그렇게 될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삶은 반드시 그런 삶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명신교도 그렇게 되리라 믿어요. 성도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에도 명신교가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고 아시는군요. 맞습니다. 반드시 저도 믿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조급함 없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겠죠. 그리고 아시아에 대해 성경 아름다운 삶의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사라지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2번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갈라디아서의 설명.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16절 말씀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집에서 일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가족들을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예배 드렸죠. 이 본문을 읽었거든요. 이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요. 우리 딸이 베드로의 설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나? 설교문을 준비할 때까지 바울의 내용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사도행전 3장이 아직 바울이 회개하기 전이구나. 그때 아내가 앞에 소제목을 보라고 베드로라고 써있다고 그렇게. 제가 예배 드리다가 아니 뭔가 집중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보 그랬더니 별로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베드로도 이렇게 설교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이거는 초대교회 안에 있는 공인된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도 아직 부족한데 점점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도 말했어요. 베드로한테 바울이 이렇게 써놓은 것에 대해서 사설이 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설이 풀지 말고 주석을 참조하고 또 해석이 되는 만큼만 성경 안에서만 겸손하게 또 때를 기다리면 더 은혜스러운 또 가르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 설교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학적인 설명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다시 순종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영적인 컨디션이 막 최고여가지고 막 홈런치고 이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루타 못 쳐도 괜찮습니다. 안타 못 쳐도 괜찮습니다. 수비할 수 있는 거 수비하면서 이 시간을 지나가시면 다시 MVP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MVP가 뭐죠? Most Valuable Player.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슬럼프가 올 때가 있고 막 너무 축복이 막 가득한 시간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슬럼프가 왔을 때 잘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신앙이 쭉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때 높았다고 낮아지면 신앙이 없어진 줄 알지만 이때는 이때보다 더 높은 거. 설명이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신앙이 쭉쭉쭉 직선으로 성장하는 것이. 뒤로 올라가지 말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성도님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 고통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적 근거를 들이대지 않기를 기도하고 조심해 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부족하여서 성도님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시니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오셔서 날마다 격려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때까지 그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넉넉하신 축복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도 헌금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기쁘게 드리는 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바꿔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요. 김한나 집사님이 임신 7주라고 해요. 그리고 김혜지 집 자매도 임신 중이고, 엄마와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키워서 잘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신교회가 굉장히 저에게는 되게 소중해요. 그 공동체가 굉장히 살아있고 믿음의 격려를 많이 받으면서 잘 자랄 수 있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성장해가는 다들 또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수입이 없다 보니, 교회 집사님들이 자기 이름을 안 바뀌었죠. 주로 헌금이 들어온 거 보면은, 이제 계좌에 저도 모르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 써 있고, 하나님의 사랑 듬뿍,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식으로 헌금이 와 있어요. 그래서, 사례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놓고, 뒤로는 막 헌금 받고, 이게 언젠가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 또 밝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사례를 안 받으니까 전에는 부교육자가 사례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교회가 성장해도 이 사례 부분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 되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뭔가 자라는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사역자가 된다. 그럼 어떻게 꼭 사례가 아니어도 이렇게 교회 사역하면서 살 수 있고 또 여러분 중에 은퇴하셔가지고 평신도 제대로 명신교회 사역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교회 안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맨 처음 테스트 대상이 돼서 정말 정직하게 겸손하게 해보겠습니다. 헌금을 안 받자니 돈이 하나도 없고 헌금을 받자니 이게 뭔가 껐짝지근하고 조금 이래요. 근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 받고 교회 안에 이것이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나중에 또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일어날 때도 교회가 이렇게 장학금도 공적으로 주고 그런 이제 사례에 대해서는 서로 보호하면서 우리가 아름아름으로 그 삶을 아니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대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가고 언젠가 이제 교회가 더 성장하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정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따라서 아름다운 삶의 그림으로 교회 안에 자리 잡고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명신교회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괜히 이런 말 해가지고 분위기 다운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축도할 때는 장갑을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때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약속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저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